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치유는 나의 것이다. 병 고침은 나의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그랬죠. 슬픔, 질병으로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어때요?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은 그게 아니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 내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치유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건 구약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는 나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처음 창조했을 때 보면은 그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병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보고 다스린 것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병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병이 없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걸 통해서 지은 그 몸은 병들지 않는 몸이라서 영원히 사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병들 수 없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밤이라는 걸 줘가지고 자, 한 잔 푹 자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열심히 생육을 번성하다가 치를 쉬면 회복되게 있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원래 인간은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런 몸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면 얼마나 이 인간은 피곤하겠어요. 우리 애 하나 낳고 키우는데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죠? 그런 몸이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원래 인간에게 뭘 하면 조건을 제시했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러면 죽으려면 뭐가 오는 거죠? 병이 오는 거예요. 아멘. 병이 오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는다. 그러면 영은 선악과 따먹이 즉시 죽었지만 이 몸은 어때요? 죽으려면 병이 와야 되는 거야.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완전히 안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930년을 사는 거죠. 이런 인간에게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이 땅에서 큰 병으로 고생을 살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자, 이거 구약의 예언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때요? 죽음을 밟아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시편에 가면은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때요?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고 죄를 사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것 동시에 어때요?
모든 병을 고친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병을 고친다고 한다? 고치고, 병 고치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4절부터 6절까지 병을 인간이 짊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진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진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병을 짊어지는 증거가 뭔가 하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은 다 고침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고쳐주고 낫게 하는 것은 그냥 죄인에게 준 약속이지 새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은 새 언약을 준다는 거야. 구약에는 잘못하면 병이 저주로 왔어요.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딱 세우면 이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이 예언했어요. 이렇게 이 예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모든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보면은 자, 18절은 주영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보게 하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것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그 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이사야가 선지한 예언한 말씀이 아까 우리 봤죠? 그 말씀을 대로 이사야가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병을 짊어졌다 안 졌다?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친히 어때요?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예수님이 예언만 하고 이 일을 사역을 완성했습니까? 아닙니까? 완성했어요. 그래서 완성한 부분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에 바나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 그분 우리가 채찍에 고통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 예수께서 엘리 엘리에서 라마 사박더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나이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이때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인간이 병을 낫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넘겨주는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아들로서의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쭉 50절도 보면은 쭉 말씀하고 50절에 보면은 46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다음에 50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고 영원히 따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아래 찢어 위로부터 아래로 둘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채찍으로 완성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께 되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한 것을 해야 되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대제상이 돼가지고 어디 갔었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멸견자조차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약속이 되어서는 영원한 속죄를 해서 예수님이 담당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가 돼야지 영원한 약속이 되고, 영원한 약속이 돼야지 그 영원한 약속을 붙으면 우리의 삶, 우리 영원한 것에 어때요? 삶의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간 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한 책임은 가면은 사도행전이요, 들어가서는 서신서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24절인가 보면은 나오지요. 뭐라 하면 친히 남에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완성해 끝났단 말이에요. 대충 끝난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준 모든 신경, 예수님이 준 감정까지도 다 그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꺼림칙 항식 믿지 않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우리 은혜 앞에 은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몸소 느끼고 그 모든 것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받은 고통, 그 안에 있는 감정까지도 다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죄를 한 자가 아닌 자가 아니오가 아니라 친히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영원한 것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담당한 그 모든 치유가 내가 치유받고 치유해지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접. 근데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질병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부활하셔가지고 한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받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나의 것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 안에는 치유의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것이 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어때요? 하나님께 건강한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 값으로 병들어 죽는 몸이 어때요? 평생 동안 건강한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내가 아플 값이 아니라 병 낫는 값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치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다 들이셔서 영원한 약속이 나의 것이 약속이 된 것입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믿어도 이건 믿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멘. 나의 것이 됐습니다. 됐으면 실제 내 것으로 되려면 뭐 했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치유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믿음은 뭐 해야 생기는 거죠? 혼과 몸에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영에는 믿음이 있지만은. 아멘. 자, 뭐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자, 믿음은 들어야 돼.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치유의 말씀 속에는 치유받는 믿음의 말씀이 그 믿음 안에,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믿으면 그 말씀과 똑같은 믿음이 내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에는 있지만 영에 있는 믿음이 어때요? 혼으로 가고 혼에 있는 믿음이 몸으로 왔고 몸에 있는 그 믿음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믿음의 생각이 돼서 믿는 것을 우리 몸이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자, 치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치유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가 재치게 맞으로 나았다는 말씀, 완성된 말씀, 영원한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이 완성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다 교회 한 번 들어가서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계속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하면 누가 듣죠? 내가 듣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하면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으려면, 내가 치유받으려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뭐 방송 아무래도 별로 설교도 그런 게 없어. 제가 보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약에 듣고 예수님 당시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속죄에서 그 완성된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거듭난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어때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왕노릇한 자구나. 이 말씀이 완전히 영원히 완성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완전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어때요? 보내가지고 예수가 보내가 다 해놨고 지금 말씀이 보내서 어때요? 우리 모든 병을 고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드린다? 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요. 신이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다 담당했다잖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의인으로 산다는 예수님이 재치게 만들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살린 하나님이 어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어때요? 죽을 몸, 병들 몸, 병 들어가서 죽을 몸들을 살려주는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매라든가 더 나가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 보면 신경이 죽었다 그래고 뭐가 죽었다 그래도 어때요? 그 말씀이 맞지만 진리는 아닌 거야. 영원한 진리는 어때요? 죽을 신경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한다는 거예요. 믿었을 때 하나님이 살린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들어야죠. 들었으면 마음에 믿었으면 말씀을 말해야죠. 그래서 죽으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으려면 얼마나 사람이 낙심하고 갈등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도 그 고통도 그 괴로움도 다 거기서 건져내주고 사는 신나는 그런 몸을 갖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아멘. 2000년 땅에 오신 예수님 같은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11절도 마찬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의 믿음이 새겨지면,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치유의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백하지만 이 말씀을, 믿음이 생겼으면 그 말씀을 말한다 안 한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없어 더 이상 하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때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치유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치유의 말이 나타나면 여러분 몸은 치유받습니다. 병에서 구원받습니다. 고통에서 구원받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아프면 자꾸 아프다고 그래. 아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나도 모르게 아픈 것에 자꾸 얽어매지게 되는 거예요. 또 매지고 또 매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았다 말씀에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나았으니까 넌 병은 내 몸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무릎 신경에 생기는 통증은 내 몸에 모으는 건 거절한다고 그러고, 떠나라고 그러고, 사라지라고 그러고, 없어지라고 그러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아멘.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을 몸에 하나님이 고치는, 죽을 몸을, 병든 몸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믿음이 최고 좋은 믿음이에요, 이거.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믿음이. 근데 이보다 조금 못한 믿음이 있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맞아요 안 맞아요? 성하게 하다가 낫게 하였나니. 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병을 낫게 한다, 낫게 한다?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이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자기 몸에 나타난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은 너희 보고 하는 사람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낫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돼요.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아픈 것은 사라지라고 말하는 거죠. 사라지라면 사라집니까 안 집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아멘. 이건 영원히 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잖아요. 이건 완전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 엄청나게, 오늘은 치유의 됨을, 예수 이름이 통증을 떠나게 하고, 예수 이름이 어때요? 죽었던 신경을, 식었던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한다고 하잖아요. 아멘. 자, 예수 이름이 낫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낫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건 영원한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인가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마여 무슨 독을 맞아 해롭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뭐라고요? 나으리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것만 주로 하잖아요. 손 얹고만 하잖아요. 영원히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병이 많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많아요. 전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원장님이 잘 몰라 성경 말씀도. 손만 얹고 기도해 주는 거야. 아픈데. 아픈 데를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꼭 눈에 대해줘. 눈이 빠져도 없어지는 것 같아. 얼마나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그럼 나고 나오면 한참 지나도 괜찮아져. 그 눈 안수 받는 게 겁이 나가지고 왔다 도망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때요?
낫는다니까 일단 해보는 거지 뭐 하고 끝까지 참는 사람들은 낫고. 근데 그건 영원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병이 걸 수 있고, 병이 오면 또 자기가 또 이길 수가 없어.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하여튼 치유의 완전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 자기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이거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면 어떤 뭐 은사가 있는 분들 데려가잖아요. 그럼 꼭 그분이 손 얹어 기도하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손만 얹어 기도해주면 될 텐데 너무 과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참 안타까워요. 아니 손 얹으면 된다니까. 보탤 필요가 없어. 아멘. 그 손 얹어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런 것은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거예요. 과정. 아멘. 자, 그 다음에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진짜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 놓고 19절이면 죽은 자를 살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 위에서 누구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만물을 다 충만케 하는, 그 만물을 충만하는 중에 최고의 능력이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죽은 세포는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안 줬으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말한 건 여러분 영이 반응하는 거야. 혼은 꼼짝 못하는 거야. 믿음이 설득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계시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23절, 23절, 22절에 보면은 교회에게 주셨다고 23절은 교회는 우리가 어때요? 이 땅의 만물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알면 이대로 믿고 살면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오히려 병이 드는 거야.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면 병이 드는 거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병을 어때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 병과 평생 동안 어때요? 참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성경 말씀의 지식. 우리 조금 전에도 뭐 어느 분이 뭐 어땠다 어쩌다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 엄청나게 손해인 거예요. 성격도 좀 있어. 성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영이 더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낫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자, 질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첫 번째는 잘못된 짓. 호세아 4장쯤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망한다는 거야. 자, 근데 가장 잘못된 지식은 가시야, 가시. 이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줬다 그래. 그래서 이 가시가 떠나게 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란 말이에요. 여기 뭐냐면 이 가시를
하나님이 줬다 그랬죠.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시를 사람들은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병은 병이라고 그랬지 질병이 가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재채기 맞은 병은 나았다고 그랬죠. 가시를 준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채기가 나았다고 완성됐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말씀했단 말이에요. 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 가시를 어때 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시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병은 병이라고 그러지 가시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8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했지요. 내가 땀이 흘러야 수고해야지 먹고 산다. 네가 사는 이 땅은 어때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 없다? 가시라는 건 이 땅에 사는 삶에서 고난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병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나라, 7족들을 다 멸해라. 근데 멸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뭐가 돼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시는 고난을, 가시는 자기 삶의 어떤 오는 나쁜 많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병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때요? 병을 낫게 하는 것만 주지 병을 줄 수 없는 분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예수 믿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이거나 구약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가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라는 그런 게 있는 것은 어때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필요해서 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새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는 그게 틀린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병을 줄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는 인간은 병을 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치유만 있고 영원한 몸으로 회복된 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진짜 우리는 나가보면 가시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어떤 병이든 낫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건강한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못된 고백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병을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병을 줬으니까 은혜가 넘치다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들렸다고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2절이면 내 말로 얽혔고 내 말로 잡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독사이들아 너희 악하니 어때 선한 말을 주냐. 선한 사람은 선하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난다 그래요. 무슨 무익한 말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잘못된 말 때문에 어때 우리는 병이 걸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린 병이 걸렸다 해도 낫는 말을 하고 낫는 말씀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해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나쁜 세력도 이 교회가 불완전해 완전하지 못해. 그렇지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허물려 하면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머리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 어떤 뭐 지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 케어 측전에 이런 걸 하면서 막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래서
교회,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2000년 이후에 이 인류 역사에 증명된 사건인 거예요. 어떤 대단한 세력도, 공산주의라는 엄한 세력도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은 어때요? 10계명을 해가지고 김일성 교시라고 10가지 계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가장 역적으로 보는 게 탈북한 사람들이 어때요? 중국에 왔다가 누굴 만나면 안기부 만나면 어때요? 그냥 역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또 하는 선교사나 누가 교회를 만났다면 무조건 반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만큼 그들은 그 체제가 가장 무서운 게 교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나만 안 믿고 나만 막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바로 살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으로 오르게 한 그런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 예수를 통해서 치유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 됐습니다. 나의 것이 된 그 치유를 내 것으로 진정으로 믿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 하나를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